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도 나와. 네, 애기도 나오죠. 소리 줄여주시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예배의 최우선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몸이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육체의 소욕과 정욕이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되어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만이 나타나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찬양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여세요. 오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결국에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뒤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 깊은 은혜로 주님은 삶의 나를 계시네. 마음에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모든 삶은 주님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속에서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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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
경배 우리만 치유하시는 그 주님만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길을 만드실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록 예배하는 것들이 모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위축되고 하나님 자유롭게 펼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세계를 만드시는 분 이 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볼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일하여 주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시고 큰 길을 계속해서 만드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예배를 막으려 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당신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시고 주님의 모든 것 주권자이시고 모든 주의 왕이심을 우리의 선포하며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왕이 세상 임금이 아무리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려 하고 막으려 하고 예배를 막으려 하고 찬양을 막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입술의 선포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만드시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온 땅을 온 열방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온 열방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여전히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온 세계의 교회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Waymaker
미라클 워커. 주님, 당신은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목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했던 것들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가장 크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주님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 그리고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에라, 바에라입니다. 바에라. 자, 바에라는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내가 보여줬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네, 나타났으나, 나타났다 이렇게 번역된 부분을 바에라 라고 합니다. 이 라는 이제 보다, 그래서 이런 보다, 그래서 나타났다 또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알렙이 앞에 붙으면 1인칭이 됩니다. 내가. 사실 이 알레프는 참 이제 신비한 글자 중에 하나인데, 이 알레프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또 글자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글자고, 그래서 이 보다라는 글자에도 이 알레프가 있죠. 그리고 여기 레쉬라는 글자는 이제 머리를 뜻하고, 그래서 머리이신 분, 그 신성, 이 하나님, 머리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또한 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로 나타나셨어요? 머리로 나타나시고, 그분의 또 알렙은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또 성품, 그래서 신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머리로 나타나시고요, 그분의 성품으로 나타나십니다. 머리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관념, 관점들로 주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다. 한마디로 머리를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고요. 성품은 뭘까요? 성품. 성품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내 몸으로 하는 또 어떤 것들. 네, 제가 성품이 좋다라고 말을 할 때는 뭐죠? 우리가 저 사람 성품이 좋아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말과 행동들을 봤을 때 저 사람 참 성품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머리로 또 실제로 성품으로 이제 나타나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보여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머리가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이 바로 그 출발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자, 애굽은요, 세상을 대표하는, 또 성경에서는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이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자, 애굽에도 머리가 있어요. 애굽의 머리를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왕.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로 지금 이제 출애굽을 시키신다는 것은 바로왕이 바로왕의 머리 됨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구원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고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다 사상 전쟁이죠. 어떤 사상을 내가 따르고 사느냐. 사실 우리는 되게 복잡한 사상들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의 어떤 개념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개념으로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설도 듣고요, 어떤 강사의 이야기도 듣고요, 또 설교도 듣고요, 여러 가지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머리에 어떤 개념들이, 어떤 이념들이, 어떤 사상들이 계속 자리 잡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교회가 또 세상에서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냐, 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것으로 계속 대립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이신 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모든 사상을 바꿔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 우리의 머리가 바뀌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머리가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머리를 바꾸시는 전쟁을 치르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요드헤이, 바브헤이. 우리가 보통 야훼, 여호와, 또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는 이 존재께서, 이분께서 나타나셔서 이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전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바에라 주간에 7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이 왜 있냐 하면 그 재앙들은 사실은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세상의 머리됨,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악들의 모습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 그런 모습으로 그 재앙이 나타나냐면 그것이 우리 안에 죄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치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네. 그래서 육체에게는 참 재앙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참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고 그런 악함이 있고
바로 왕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그냥 세상을 나의 머리로 삼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그 죄악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10가지 모습으로, 총 10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표현하시고 그것이 재앙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회개하도록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도 그런 하나의 어떤 재앙들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씩 돌이키는 모습을 중간중간 이제 보이죠. 물론 다시 완악해지고. 이것도 주님의 세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처리하기를 원하세요. 완전히 처리해서 우리가 더 이상 나는 바로의 시스템, 애굽의 시스템, 바로가 왕이 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난 너무너무 힘들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 삶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신데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루셔야만 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이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도록 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연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나타나셔야 되고요. 주님은 매일매일 전쟁하셔야 하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에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이번 주간에 더 연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 그 대표적인 것을 말이라고 합니다. 말. 여러분, 말은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의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가 사실 다 드러납니다. 네. 물론 말만 하는 것은 또 반쪽짜리죠. 그래서 주님은 모세와 아론을 함께 붙이시고 함께 사역하도록 하십니다. 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이번 주 토라 포션이죠.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83. 이게 모세의 나이고요. 아론의 나이입니다.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안에 주님이 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명시하셨을까요? 이때 이들의 나이가 80세고 83세였더라. 자, 제가 왜 말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로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모세가 80세였다. 이것은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 이제 숫자를 다 알파벳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대에는 이 알파벳 자체가 또 숫자였기 때문에. 자, 페라는 알파벳이에요. 페. 이 페라는 알파벳의 숫자 값이 80입니다. 근데 80은요, 이 페는요, 우리의 입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다 상용 문자죠. 우리 입처럼 생겼죠. 우리의 입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페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뭐 하죠? 대표적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말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열다, 오픈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바로 앞에 섰고요. 자, 아론은 83세였다. 자, 80은 아까 페라고 했습니다. 페. 그럼 3에 해당하는 히브리 알파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멜이라는 알파벳이에요. 기멜. 자, 이 두 개를 합친 단어가 가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프. 자, 이 페라는 알파벳이 단어의 끝에 오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알파벳이 5개가 있는데 또 차차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가프.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 자, 우리가 말이 있어요. 말은 뭐냐면 또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난 이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서 아담과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그 모든 후손들에게 주님은 언약하셨고요. 그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고 이 물리적인 세상, 주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화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실제화하는 것을 모험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제일 우리가 참 힘든 사람 중에 하나는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삶이 전혀 그 말과 동떨어져서 말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네. 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쨌거나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말해내기를 원하시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을 했을 때 이 몸이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요. 선포를 하고요. 입이 바뀌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래요. 그래서 모세는 또 진리를 대표하고 아론은 사랑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실제 연인들, 부부관계에서도 말만 하고 그 어떤 말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죠. 말만 해. 에휴, 말은 잘해. 그래서 하나님도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도록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연습하는 이번 주간에 말한 것을 그대로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계속 돼야 되는 것이고 계속 훈련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번 주에 특별히 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래서 우선은 말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말을 바꾸지 않으면 행동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죠? 말씀이 먼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뭐예요? 내 머리, 세상 머리,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모든 방식들을 부인하고 이제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삶을 바꾸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해석으로 나의 해석을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뭐죠? 몸으로 지죠, 십자가는. 그래서 내가 그 말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제화하는 일들,
그것이 다 십자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이 필요하죠? 그 말에 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말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앞절에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출발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가는 걸 6월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삭이라고 해요. 페삭. 여기 뭐가 있죠? 입이 있습니다. 이제 출발. 여러분 입이 바뀌어서 입으로 시인하셔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출발이에요. 출발했어요. 그럼 이제 주님이 이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쭉 걷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우리의 애굽에서의 옛 습성들을 계속해서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습성으로 바꾸게 하시죠. 주님의 성막을 짓게 하시죠. 주님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또 죽은 것이다. 네. 행함이 없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말씀을 다 살아내고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이 몸이 해야 할 기능입니다. 네, 몸이 해야 할 역할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창조되었죠? 무엇으로 창조되었죠?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입을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해야 되고요. 이번 주간엔 특별히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한번 연습해보자. 그리고 말한 것을 한번 실천해보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연습하는 한 주. 특별히 더 말을 바꾸는. 사실 우리가 참 말을 예쁘게 잘 못하죠. 네, 저도 조금만 기분이 안 좋거나 조금만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벌써 말투가 바뀌어버립니다. 상냥한 말투가 나가질 않고요.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말투가 벌써 안 좋아집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죠? 상대방 기분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니 말한 게 때린 것도 아니고 왜 상할까요? 말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죠.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던 야고보서의 3장에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2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내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고요. 그 출발은 뭘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렇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에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입에서 계속 하나님의 하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네. 우리가 말들, 그 말 있죠? 이 말은 우리 말이 아니고 타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죠. 입에다가 재갈 물리죠? 네. 또 배를 보라.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다. 혀는 우리 몸에서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 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네. 7절에 말씀하시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혀는요 여러분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어떤 연습을 해야 돼요?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자,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의 입이 이제 하나예요. 입은 하나인데 여러분 어떤 말로 우리의 입을 채우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까 말했죠? 혀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몸을,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행동을 더럽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온전한 행함, 믿음의 행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혀, 우리의 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존중하는 말, 높이는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시는 전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시인하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사형리 같은 것도 보면 저도 사형리는 잘은 알진 못하지만 그런 거 한다고 하죠. 따라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걸 따라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죠? 입으로 시인하게 해요. 그 사람 마음이 지금 막 100% 엄청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따라하게 할 때 그거를 말해낼 때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말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100% 막 바뀌는 때는 언제 올지 몰라요. 네. 저도 수년간 수십 년간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요. 바로가 내가 왕이야 라고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제 안에서는 끊임없이 또 이 바로와 싸우는 옛자와 싸우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러실 거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 7장 후반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계속해서 우리는 두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입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은 연습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우리 혀가,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머리가 바뀝니다. 그러면 몸이 뭘 하냐? 하나님의 신성을 내기 시작해요. 표현하기 시작하고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내 안엔 악독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난 죄인이에요. 아무리 이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들을 선택해서 우리의 몸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성을 다 나타내는, 하나님 자신을 다 보여지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빛은 예수님이시고 빛은 하나님이세요. 그분만 빛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다 어둠 가운데 있던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땅은 또 우리 존재죠. 우리가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존재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땅. 아렛지라는 말도 있지만 또 아다마로부터 아담을 지으셨어요. 사실 아담은 다 같은 어근이죠. 사람이 땅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땅은요, 우리를 말하고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원래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분이 임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운행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운행하다, 메라헤페트, 헤페트 할 때도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위에 운행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빛이 임하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임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빛이 있다. 그 빛을 비춰라. 너희 안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의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빛입니다. 빛의 근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하죠. 예수님을 비추는 존재다. 이것은 뭐가 필요하죠? 계속해서 연습이 필요하고요. 우리 옛자를 치고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구원의 여정이고, 이것이 다 출애굽의 여정이고, 이것이 다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야에 있어요 라고 할 때 우린 광야에서 뭐 하는 거냐면 계속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초반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드디어 80년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6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입이 둔하다. 뭐죠? 내 입은 연습되지 못했습니다. 제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부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십니다. 또 그것이 알레프예요.
알레프를 풀어서 쓰면 알레프가 됩니다. 말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라메드는 가르치다, 배우다, 훈련하다는 뜻이죠. 알레프, 그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 하나님을. 네. 그래서 우리 입에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알레프. 또 이 알레프를 풀어서 쓴 원래 알레프 이 자체는 숫자가 1이에요. 또 1000을 나타냅니다. 1도 되고 1000도 되는 것이 알레프라는 이 알파벳인데, 또 이 알레프를 풀어서 쓰면 알레프는 1, 라메드는 30, 페는 80, 더하면 111이 되죠. 네. 자, 월요일은 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일주일 전쯤에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1월 11일부터 21일간 기도회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작년에 하나님은 저에게 숫자 1000의 비전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저는 이 1000이 뭘까? 1000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뭔지 잘 몰랐지만 어쨌거나 이 1000은 또 알레프의 숫자 값이고요. 또 이 알레프는요, 황소를 또 상용문자로는 의미합니다. 황소. 그래서 주님이 작년에 1000의 비전을 주셨고 1월 11일 날부터 기도회를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알레프 이 숫자값이 111인데 1월 11일 날 시작을 해서 이 1000의 비전, 알레프의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하고, 또 알레프 얘를 거꾸로 하면 펠레가 됩니다. 얘를 이렇게 읽으면 알레프고 이렇게 읽으면 펠레가 되는데, 펠레는 그러니까 어차피 숫자값은 111 똑같겠죠. 같은 알파벳이 뒤집힌 거니까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적, 우리 웨이메이커 찬양을 했죠. 주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또한 선포하고 주님의 기적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주셨고요. 21은 뭐였냐면, 제가 송구경신 그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카프에 알레프가 붙으면 21이 되죠. 숫자가 카프가 20이고 알렙이 숫자 1입니다. 올해가 2021년이기 때문에 21일 동안 또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부터 정확히 21일 동안 기도하면 1월 31일에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님이 1월 11일부터 1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또 알레프가 소죠. 저는 몰랐지만 올해가 소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소띠의 해.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 계속해서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알레프, 1000, 하나님은 자신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파하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회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기도회를 하려고 하고, 또 이 기도회는 저희가 계속 이제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보여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그 모든 뜻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생각이고요. 또 우리나라와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레프이신 분, 그분의 신성이 나타나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우리 교회에 펼쳐지고 우리 가정에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기도회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들을 또한 기대합니다. 또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돌파되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있어요.
건강, 재정, 뭐 가족 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돌파해야 되는지 말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바에라 주간에 또 주님이 이 기도회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실 것이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몸으로는 당신의 사랑, 당신의 성품을 살아내고 실천함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월 11일 월요일 밤부터 있을 8시부터 할 모든 기도회, 1월 31일까지의 21일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기도한 모든 분들의 삶에도 주님 임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